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들 딸을 낳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희망이 사라지면은 행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직 희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림 같은 초원에서 집을 짓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고의 생활을 참고 견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고 저주받고 예수 믿고 불행해지고 예수 믿고 잘못된다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그때 당시 전도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잘 사세요. 그 전도 방법은 저는 지금도 아주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전도하는 방법대로 예수 믿고 다 잘 됐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행복과는 아주 거리가 아주 먼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만 건너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신통찮죠. 입을 것 신통찮죠. 먹을 물도 없는데 제대로 샤워라도 한번 했겠어요?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분들이라든지 한국에서 사는 분들은 정말 직장에서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 물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잠자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요단강 딱 요 정면에서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한마디로 거기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장례 안 치른 사람 없어요. 그래도 모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이런 시련과 저런 시련과 이런 역경과 저런 역경을 겪어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그 명예와 권력자들과 돈을 가진 재벌들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 건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했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가 아니고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당당하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한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의 미래도 보장됩니다. 반드시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 문을 나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면은 또 사회 사람이랑 별 다른 거 없이 막 부딪혀서 살아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행복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예수 믿는 분들이랑 늘 대화를 하고, 물론 목사님들이 하고 그러지만 안 믿는 분들이랑 대화하면은 참 어렵고 힘드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서 A를 선택한 것보다 B를 선택한 이것이 훨씬 좋은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참 다윗의 이게 심각한 고백이긴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정치학을 전공하셔서 한국에 교수를 하셨는데 마침 요즘 대두되는 5.18 사건 때 이분이 전남대학 특강을 가셨어요. 전남대학에 특강 가셔서 호텔에 밤에 묵고 있는데 미군이 딱 나타났더래요. 2명이 나타나서 가자고 따라오라고 집차에 모시고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로 딱 옮겨 놓더래요. 저희가 직접 들었어요. 이건 카피가 아니에요. 원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평소에 볼 때는 미국 시민권자든 한국 시민권자든 뭐 다른 타의 외국인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야,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가면 똑같습니다. 내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 내보다 좋은 집에서 사는 안 믿는 사람들, 직장 생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똑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불보듯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 여러분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그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하다라고 모세가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어릴 때 참 재밌게 봤습니다. 흑백 텔레비 타잔 이야기. 타잔은 보면 항상 예쁜 아가씨가 옆에 따라다녔어요. 그 예쁜 아가씨가 호랑이나 사자나 뭐 뱀에게 쫓겨서 수렁에 빠진단 말이에요. 수렁에 빠지면은 소리 지르면은 예김없이 타잔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막대기로 뜩 내밀면은 건져 올리잖아요. 그 수렁에 빠진 그 예쁜 아가씨에게는 명예고 권력이고 돈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건져줄 지팡이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가 이것저것 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잡고 그 수렁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내 선택이죠. 그 예쁜 아가씨처럼 지팡이를 잡고 줄을 잡고 나오면은 그 수렁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필요 없다, 너 타잔 필요 없다 이러면은 구원 못 얻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았죠. 잡아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잡으면은 행복자입니다. 그거를 뿌리치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행복과 불행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다 그랬어요. 방패는 공격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호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일들이. 그 보호받아야 될 일에 보호를 받지 못하면 불행한 자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방패로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저도 뭐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살아오면서 고비 다 있잖아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를 옮겨서 딴 곳에서 또 정착해 하시고, 또 그런 그 보호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 자식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부모가 방패가 되어서 그 수렁에서, 그 어려움에서 보호해주고 건져줬을 때, 아, 이게 진정으로 내 부모인가 보다, 내 형제 자매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또 좋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그런데 거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생각하죠. 야, 이거 부모고 형제고 소용없다. 제가 어떤 후배가 나이 늦게 개척을 하셨어요. 신학을 하시고. 그 신학을 딱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일체 두절을 해버리더래요. 연락을 안 해더래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누나도 권사고 이런데 어딘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섭섭하냐?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아마 다 단절시킨 것 같아요. 그래, 역시 목사가 달라요. 섭섭하게 생각을 한다기보다 속으로는 섭섭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거기서 정말로 개척하는데 뭐 누나가 강대상이라도 하나 떡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목사님 누나가 안 도와주고 친인척이 안 도와줘도 그 사람 믿음처럼, 그 후배 목사님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창조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내 주머니 없다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노래도 쫄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왜 쫄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승리.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블레셋 전투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승리를 확실합니다. 세상 지금 슈퍼컴퓨터도 다윗의 데이터를 넣고 골리앗의 데이터를 넣으면은 1000번 붙으면 1000번 다 다윗이 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컴퓨터고 세상 계산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산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0%의 승률이 없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1000%의 승률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아주 50몇 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67년도 이야기입니다. 1967년도 경중노회는 항상 6월 6일 날 청년면례회에서 배구대회를 했어요. 각 교회, 의성의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배구대회를 했는데 1966년도에 저희 모교에 나가가지고 꼴찌했어요. 꼴찌하니까 이 67년도에 나가겠다니까 못 나가게 한 게 교회에서 창피하다고. 그래도 의성의교회 다음에 저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꼴찌했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열심히 연습하고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걸 억지로 나갔어요. 선배들이. 그 선배분들은 다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고 해서 지금도 연락 주고받고 이러는데 그분이 주동이 돼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회 서포트가 없으니까 의성여고에서 자취하는 누나들이 점심에 국수를 삶아줬어요. 자기네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국수를 삶아주고 그걸 먹고 젊은 애들이 그때 아마 고3 요때 됐을 거예요. 선배들이 하루 종일 운동을 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물도 제대로 한 잔 안 마시고 하루 종일 뛰었어요. 점심 국수 그거 먹고.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 의성의교회랑 저희 교회랑 붙었는데 힘이 없어 서부 넣을 힘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2등하고 왔죠. 문제는 통학차가 내려오는데 대구까지 가는 통학차를 타야만이 갈 수 있는데 30리 길이에요. 그 통학차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끊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정신 국수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저녁 굶고 우리 저 경북 의성 금성면 탐리인데 탐리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오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럼 찬송 부르고 뭐 4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고 잔디에 누웠다가 오고 제가 가장 어렸었어요. 그렇게 오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야 교회 가면 이제 혼날 텐데 목사님인데도 혼나고 장로님들인데 혼날 텐데 이 일을 어떡하나 이제 걱정들 하고 쳐야 뭐 꼬마니까 걱정이고 뭐 있나요. 따라 같이 걸어가고 누웠다 가고 그러면 재밌게 울고 울지는 않았어요. 웃고 떠들고 막 그래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해도 그 중고등부가 따로 없으니까 주일날 따로 안 모이고 토요일날 모였으니까 대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공과공부 시간부터 참석한 거예요. 공과공부 시간에 참석하니까 장로님 공과공부 시간에 그것이 순서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만은 사무엘서 있는 거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 예상 적중한 거 1차적으로 혼난 거예요. 장로님인데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막 혼났어요. 그 2등 상장 가지고 그 구정의 장로, 지금 장로님이 그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병천 목사님하고 또 김봉구 장로님하고 몇 분이 들어갔어요. 그 상장 가지고 목사님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누가 이런 상장 가지고 오라 그랬냐고, 누가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냐고 혼났죠. 그 사람들이 싹싹 빌었대요. 저는 못 봤으니까 싹싹 빌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때 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연습하고 그 팀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모여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 했어요. 한때 저희 교회가 우승기가 3개나 있었어요. 3년 연속하면 우승기 킵하고 3년 연속하면 우승기 킵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선배들 다 두고 제가 이제 또 가장 선배일 때도 가서 우승도 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승리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작은 대회지만은 그렇게 혼나고도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은 청년 중고등부 애들 같으면 때려치아프라 여기 뭐 이 교회에 뭐 교회 없나 그러고 다른 데로 갔을 텐데 그래도 삭삭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순종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빌었으니까 다 그래도요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사회적으로도 다 그래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건히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꼭 전쟁만 아니라 삶에 부딪히는 일들, 저 일은 나에게 부딪혀오면 내가 깔려 죽을 텐데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꼭 제가 이겨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우울한 자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함께 믿지 않는 사람과 뒹굴며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과 바른 언어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혹시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